언젠가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는고 하니 음주를 하십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1번 음주를 한다, 2번 음주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에 표시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2번에 음주를 하지 않는다에 표시했죠. 그랬더니 2번에 표시한 사람은 뒷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뒷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음주를 한다고 표시한 사람들에게는 뭘 더 물어보는지 궁금해서 앞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몇 차례 음주를 하는지, 한 번에 어느 정도 주량으로 술을 마시는지, 혹시 술을 취한 채로 운전을 한 적은 없는지 등등 묻는 질문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 설문에는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십니까? 거기도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암이나 또 무슨 심장병이나 당뇨로 심각한 질환을 가졌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도 해당 사항 없음. 또 저는 남자니까 여성들만이 대답하는 항목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설문이 건강에 관한 설문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관한 조사라면 그 속에 어떤 질문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해당 사항 있음이라고 써내야 될 항목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1번 해당 사항 없음, 2번 해당 사항 있음.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당신은 예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할 사람들과 해당 사항이 있다고 표시할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거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이 등장하는데 세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들로서 그 당시에는 창기보다도 더 천대받았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들을 식민지 지배를 하는 로마 당국에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비난을 들었고 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워나갔기 때문에 수전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대단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개념인고 하니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칭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그걸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죄인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역사 전통에서 만들어진 장로의 유전들 중에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다. 그건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죠. 이들은 철저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미리 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그저 손가락만 잠깐 담궜다 꺼내는 일종의 의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규정을 어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은 누군가? 율법 조항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은 율법 조항 지킨답시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싸잡아 비난하고 경멸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은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악독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은 예수님께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환영해 주시는 분, 함께 앉아 말씀해 주시고 식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든 어떻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비난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둔 채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그 양을 찾아 품에 안고 목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들러매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이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잃어버린 양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 그리워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후간에 탄생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짤막하지만 심오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로써 예수 당신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답시고 저 더러운 세리나 죄인들과 작당하고 어울리는 그런 선생 정도밖에 안 되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잘해보시오.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어디 한번 잘 놀아보시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싸잡아 험담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 우리는 율법 조항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니고 구주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대답해도 좋은 사람들인가? 정말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들은 정말 완벽하게 의롭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일까요? 혹시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나이가 30세쯤 된 박경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내과 의사와 그 선배 의사가 같이 집필한 책입니다. 2008년만 해도 그는 레지던트 1년 차로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던 아주 앳된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달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더니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25밖에 안 된 그녀가 유방암 3기를 지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선배이자 그 병원에서 존경했던 그 기라성 같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찰한 결과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졸지에 의사 가운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환자들을 돌보며 뛰어다니던 그 병상에 이제는 자신이 누워있게 됐습니다. 종양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냥은 절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 기간의 항암 치료를 통해 암 덩어리를 좀 작게 한 다음에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게 됐고, 그리고 수십 차례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의사로 복귀했습니다. 현재는 레지던트 4년 차가 됐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해서 아기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배운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의사라는 직업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의사다, 결국 환자를 살리는 것은 실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환자복을 입고 누워보니 무서운 질병과 싸우면서 보니 실력 있는 의사보다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다가와서 어루만져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착하고 친절한 의사가 훨씬 좋은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현직에 복귀한 이후로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놓고 우선 착한 사람, 친절한 의사, 그리고 사랑이 많은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되어 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의사라면, 그래서 평소에 환자를 대할 때 마치 자신이 환자가 된 것처럼 같은 눈높이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사라면 그 의사는 대단히 겸손하고 훌륭한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 나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입고 있는 평상복이 내일은 환자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애써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별일 없이 오늘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일이 되면 여전히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 속에 자신도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자신도 밝디 밝은 하나님의 눈앞에 가져다 놓으면 냄새나고 추악이 더러운 추악이 짝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람들의 살아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눈앞에 가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환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들도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 그들이 왜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초리를 느끼면서도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세리이든 죄인이든 영접해 주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을 요만큼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시비를 거는 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태도는 경제적 논리로 볼 때 잘못된 판단이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99마리에게 병고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 마리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다.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99마리 속에 곧 새끼를 낳을 양들이 여러 마리 있으니까 조만간 더 번성하고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연한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99마리라는 존재가 등장하지만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99마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99마리에 해당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도 가본 적이 없고 내가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노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하마르티노, 죄를 짓다라는 뜻인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본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가 엉뚱한 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하마르티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살을 쏘기 전에 조준을 할 때 이미 그 조준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행동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조준하는 마음의 방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화살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잡아당기고만 있다 할지라도, 아직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조준이 잘못되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심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여인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을 조준하고 있으면 이미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두운 세상에 태어나 수십 년 세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의 방향이 정확히 관역만 맞추고 있을 뿐 조금도 빗나간 조준을 한 적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마음은 관역을 빗나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데 조준하고 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므로 죄인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탈길에 쓰러져서 뒹굴러 두 다리가 부러져 바위 틈에 깊이 처박혀 있는 양과 같습니다. 이제 살 길은 빨리 구슬픈 신음소리를 내고 울어서 목청 높여 울어 목자를 향해 SOS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는 이 양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호기 있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하고 뒷면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해당 사항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뒤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앞 페이지에 나오는 질문들의 대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앞면에 실려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의 항목들 중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들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죄의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짓, 미움, 탐욕, 간음, 교만, 절도, 강도, 이간질, 시기와 질투, 게으름, 직무유기, 뇌물수수, 우상숭배, 불충성, 그리고 살인. 내가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표시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모두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표시하십시오, 그런 게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모두 다 해당됨에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목록이 제시된 죄들 중에 저지르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부끄러운 과거로 인하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모두가 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그렇게 비참한 질문들로 우리를 수렁에 빠지도록 몰아넣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맨 끝에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해당 사항이 있다고 표시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그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당신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지, 그분이 내 죄를 꾸짖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후부터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번에는 자괴감에서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해당 사항 없음에다 표시하고 뒷면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에 해당 사항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이 땅의 삶을 끝내면 그 이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답을 써보겠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다리 부러진 양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목자에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맹수의 발톱에 찢겨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개념이 확연히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규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오면 죄가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규정을 숱하게 어기고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향해 해당 사항 없다고 큰 소리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불신앙의 행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해당 사항이 있으시죠? 오늘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듯이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평생 해당 사항 있음 이렇게 표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윤혜성 목사님을 통해서 가수 이승철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철 씨가 11번째 앨범을 새로 냈는데 그 속에 놀랍게도 찬양이 한 곡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반 가수가 찬양곡을 거기 불러서 넣었을까? 그 찬양은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만든 분이 바로 오늘 오후에 센터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러 오시는 한웅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만든 찬양을 일반 가수가 자기 앨범에다가 불러가지고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 시간이 없지만 제가 방송실에다 조금만 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까지만 틀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반면에 그분의 크심을 알며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어떻게 일반 가수가 자신의 앨범 속에 찬양을 불러넣을 수 있느냐 알아보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음 그렇게 막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온갖 우상숭배를 다 따라다니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만났더니 아내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의 가슴 속에도 들어가셔서 그가 더 이상 상관없음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 주님과 상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항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주차 안내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예전에는 내가 엉망으로 살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면서 내 삶이 변했노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앨범 속에 찬양 한 곡씩 넣어서 부름으로써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도 예수님께 해당 사항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님의 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에 가다 보니까 육교 광고판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메리 기프트마스, 선물 주고받는 날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미끄러져 쓰러져 희망 없이 널브러져 있던 바로 그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목자라는 사실보다 제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당신의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사시고 깊은 관계 속에 사시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서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우리를 초청할 때,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듯 우리 모두가 그 식탁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평생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어깨에 걸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깊은 소식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양으로 주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땅끝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께 해당 사항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